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멀리까지는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쪽에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쪽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영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구원의 선취라고 하죠. 이미 과거 완료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선취, 먼저 취했다. 이것이 너무 강조되면 사실 구원파와 같은 이단적인 생각이 스며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려는 생각에 기인했는지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제법 들려와요. 이런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는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선해지려고 애써야 한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그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여나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안일함에 빠져 대충 사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원을 아직 미완료형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미완료가 되면요. 당장 성도들을 긴장시키고 선을 촉진하는 데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반대로 더 많은 귀한 기독교의 진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선취된 구원을 가르쳐서 그 구원이 주는 참된 해방, 그리고 평화,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위대한 사랑을 성도들로 하여금 우선 누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얻은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반석같이 여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유익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순전한 복음의 반석 위에서 성경적으로 고민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가르침이나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격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들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미 자격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한 나라의 왕이 초대한 천국잔치입니다. 바로 그런 잔치의 시골의 노예와 같은,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들이 초대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는 왕이 직접 연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줘도 초대권을 살 수 없는 잔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고맙다고 해서 초대된 노예가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를 자꾸만 받으세요 하면 그 왕이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놓고서는 1,000원짜리 내미는 격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선한 일을 한답시고 노력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아버린 우리는 어떤 마음에서 선한 일을 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지만 이 소개만으로도 우리는 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먼저 세리장이랍니다. 그리고 부자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는 당시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자기들의 부를 축적함으로 대놓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죄인들이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식민지의 삶인데 세금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저 나의 욕망이 주문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성경은 이때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돈과 관련이 있는 분이었나요? 세상 욕망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문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즉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며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일단 영적인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망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다가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영혼의 가람이 없는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가 왜 나무에 올라가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만일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다면 굳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거룩하고 신령한 선지자요 랍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기 바로 전 본문에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길에 유명하죠? 소경 한 명을 만나서 치료해 주실 때 그 소경이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만약에 로마 관리가 왔다면 삭개오가 제일 앞에서 뛰어나가 맞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틈에 안 껴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죠.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걸 알고 삭개오는 알아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답게 어찌 보면 가장 말석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이 장면은 그래서 영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에서 가장 먼 자리,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삭개오에게 누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면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군가의 집에 묵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의 이름을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말입니다. 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멀리까지는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쪽에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쪽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복음,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죄인처럼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나의 자녀라 고 말이죠. 마치 의로운 자라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집에서 살아야겠다, 거해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요. 이게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이요,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삭개오에게는 아마 이 날이 제일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까지 다 된 기쁜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 누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냐면 이때부터 죄인 삭개오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죄인을 형제로 받아들였으니 그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파렴치한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정죄하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며 자기는 친히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 하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야 이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저항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황급히 부인하시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그 죄인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서도 단 한마디 변명 없이 어린 양처럼 순하게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거룩한 몸에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그가 변명을 하실까요? 우리를 부인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오히려 삭개오가 나서더니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마냥 즐거워하며 예수님 얼른 집으로 가요. 바로 댁으로 모시고 들어갔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거예요. 먼저 그는 재산의 절반을 구제헌금으로 내어놓겠다고 결단합니다. 당시에 거룩한 랍비들이요 재산의 20%를 내놓았대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절반이나 50%나 내어놓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속여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죠. 사실 이 토색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액수의 5분의 1만 내어놓으면 되었어요. 이거는 율법 중에서도 이제 속건제 파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삭개오는 사실 율법대로라면 5분의 1만 얹혀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도둑질한 사람은 4배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어떤 것으로 대입한 거예요? 토색한 게 아니라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질의 배상으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는 도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는 이 고백을 그 자리에 선 채로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왜요?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내 사모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은 나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증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지 않고 영광 얻으시기 위해 그 증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요 이 선언을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과거에 지었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9절에서 예수님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는 본래 이름처럼 진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증명이 돼요? 나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 자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몰라서 주님을 오해해도 우리는 압니다.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친히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 내가 삶의 의로운 변화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의로워져 봐야 얼마나 의로워지겠냐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와 투쟁하며 좌절하고 넘어지며 영광에는 이르지 못할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준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성도의 근본 동기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선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둑놈이었고 죄인이었으나 내 주님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님은 진짜 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삭개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선취한 그 성도라면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였습니다.